오늘은 신앙과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계셨어요? 한 주간도 잘 계셨는데 우리는 이렇게만 보니까 한 주간이지만 벌써 3월, 또 4월, 5월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못 뵌 지가 많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인터넷으로라도 이렇게 보고 또 전화라도 통화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신앙과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이 가정의 달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고 또 큰 은혜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5월 달에 남은 지금 앞으로 2주가 남았는데 행복한 가정 시리즈로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이런 관계들을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성경은 가족, 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맨 처음부터 아담의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죠. 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족에서 새로운 인류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또 이 가족이 출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가정의 역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요즘은 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한국은 5월을 가정의 달로 그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정의 달로 지키지만 문제는 이 가정이 위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세상 어디든지 이 가족이 위기다, 가정이 위기다라고 하는 것은 다 공감을 해요. 요즘 특별히 질병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을 모두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또 혼자 있든지 함께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외적인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있는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가족을 이루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없는 돈이 갑자기 생기지 않고 건강이 약해졌다가 갑자기 건강해지는 그런 부분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내면은, 내 마음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복 주시는 신앙의 그런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병원에는 통증에 대한 측정이 있죠. 0에서부터 10까지에서 안 아프면 0이고 정확히 참을 수 없이 아플 정도면 10이다라고 한 것처럼 2019년에 세계 100개국을 통하여서 행복지수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국민들이 누가 행복한 것인가,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나라에 살면서 그런 행복지수를 체크를 했는데 세계 경제대국 1위인 미국은 19위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상 100개국 가운데서 그들은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19위였어요. 1등은 핀란드였습니다.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나라도 크지 않고, 그런데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아주 행복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몇 등을 했을까요? 경제대국 12국인데 54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한 바, 물론 잘 살면 더 행복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G2라고 이야기하죠. 경제대국 2위입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94위입니다. 93위. 그렇게 해서 우리는 보면은 꼭 돈이 많고 또 행복은 문명이 발달되고 해가지고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탈북자들은 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합니다. 전기가 24시간 나오는 것, 왼쪽으로 틀면 찬물 나오고 오른쪽으로 틀면 뜨거운 물 나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가고 싶은 발걸음대로 차 타고 어딘지 그 도를 넘어서 가서 갈 수가 있고, 그래서 그들이 이와 같은 쉬고 싶으면 쉬고 하는, 일하고 그 받는 그
돈, 적든지 많든지. 그래서 그들에게는 한국에서의 삶이 범사가 감사. 제 말이 아니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한 번씩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의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감사해요? 심한 경제적인 어려움, 심한 육체적인 어려움, 심한 그런 공산주의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로 사람 아닌 그런 삶을 살다가 그나마 사람다운, 조금이나마 사람다운 그런 인권 있는 나라에 사니까 모든 것이 감사해서, 한마디로 북한에 살다 오면 범사가 감사해요. 범사가. 오늘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가족도 있고 안전한 나라가 있고 일용할 양식이 있고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깨달을 때 생깁니다. 감사는 깨달을 때. 다시 한번요. 감사는 언제 생겨요? 깨달을 때 생겨요. 깨달을 때. 사랑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지 못해요.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도 깨달을 때 믿음이 확신이 되는 거죠. 확신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새로운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새술은 새 부대에 부라라고 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깨달을 때 감사가 있고 깨달을 때 사랑도 소중하게 느껴지고 깨달을 때 믿음도 확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행복한 가정, 오늘 우리의 각각 사람이 내게 주신 이 가정, 그것을 깨달을 때, 소중함을 깨달을 때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러므로 가정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고 적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에 보면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재산이 적어도 그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마디로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콩 한 조각도 나눠 먹고 먹을 것이 없어도 그렇지만, 그러나 그 안에 사랑, 옛날에는 좁은 방에서 방 하나에서 이불 덮고 같이 거기서 옹기종기 모여서 함께 자랐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미운정 고운정 사랑도 같이 들고 헤어져 시집가도 다 마음 아프고. 그런데 요즘 각각 방에서 혼자 살다가 떨어져 살아가고 그러니까 왕래도 점점 적어지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많고 있고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또 17장 1절에도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뭐하는 것이,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날마다 고기 먹으면서 잘 먹으면서 다투면 그것이 무슨 가족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있는 것에서 감사한 것, 내게 부모님이 계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내게 자녀가 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고, 내가 불러서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만 해도, 내가 전화를 들고 전화를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받아주는 사람만 있어도 감사해요. 그런 것들을 깨달을 때 감사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 가정을 살펴보자고요. 요즘 우리의 가정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생들도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직장도 많은 부분에서 직장의 문이 재택근무로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위기고,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가정의 행복을, 가정의 사랑을 돈독히 하고 재정립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여서 다투는 자들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같이 있어야 될 것이면 사랑하자고 그랬죠. 그렇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어차피 천국까지 가서 영원히 볼 사람이면 서로 얼굴 붉힐 필요가 없어요. 그때 가서 미안하니까. 못 보면 오늘 보고 헤어진다면이야 뭐 그냥 어떻게 해도 그때 상처겠지만, 영원히 볼 사람한테 잘못하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다 가족이고 어차피 영원히 천국에서 만날 교우들이고, 그러면
마음에 잘 들지 않아도 또 내 뜻대로 안 돼도 그런 것은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삶이 스크린처럼 다 영화처럼 비디오처럼 다 보여질 때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참고 인내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참 잘했다라고 할 것이에요. 우리 삶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시간을 만들며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가족이고요. 이것이 복받은 가족입니다. 노년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살아 계신다면 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노년의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외로움이죠. 그렇죠? 외로움, 고독, 그것이 가장 힘든 것이에요.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우울증에 걸리고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큰 집을 가지고 있어도 집이 크면 클수록 점점 더 외로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화할 사람이 없고 사랑을 나눌 사람이 없고 음식을 만들어도 함께 먹을 사람이 없는 이 외로움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알지를 못해요. 감옥 아닌 감옥 같은 시간이죠. 그러나 사랑을 하게 되면은 무인도도 신혼부부가 가면은 신혼여행지라니까요. 감옥 같은 것도 사랑하면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가정 천국으로 만들 것인가 지옥같이 만들 것인가는 그 사람들이 가족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밖에서 어렵고 상처받고 해도 가정에 들어와서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용납해주고 서로 북돋아주면 힘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모든 것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면 사회가 깨집니다. 우리는 이 가정, 그래서 모든 행복의 출발점인 이 가정이고 이 가정의 출발은 바로 부부의 결혼이죠. 그 결혼, 부부의 이 출발은 결혼인데 우리의 결혼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저에게도 묻습니다. 우리의 결혼하신 분들,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이 결혼이 나에게 신앙의 성숙인가 아니면 퇴보로 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결혼이 물론 결혼하기 전에 믿었던 분도 있고 결혼 후에 믿은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혼으로 인하여서 지금 내 신앙이 퇴보로 가고 있는가 성장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우리는 점점 성수로 가야 되는,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대 믿음,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사나니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솔로몬의 결혼을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도 다윗 한 사람으로 축복하면 큰 은혜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종근아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준다. 그런데 너의 자녀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다라고 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꿔야겠죠. 하나님 저는 저주를 받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다윗에게만 준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윗의 후손들에게 복 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가정에 복을 주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면 이제 청컨대 주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라면 종의 집에, 종의 가족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주님을 잘 섬기면 천대까지 이르러서 복을 주겠다는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결혼은 나 혼자의 신앙으로 퇴보돼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점점 확장되고 자녀들에게도 넘어가고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계속적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윗의 축복이에요. 솔로몬의 인생부터가 축복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낳고자 해서 낳은 사람이 아니에요.
밧세바와 함께 그 다윗이 불륜을 하고 나서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죽고 나서 다윗이 회개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사 주신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여디디야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솔로몬을 하나님이 선물로 그 죽은 죄로 말미암아 잉태된 그 아들 대신에 준 것이죠. 솔로몬이 왕이 된 것도 자기의 어떤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위에 있는 형들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다윗이 늙었을 때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복 형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과 나단이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 자체가 대신 받은 축복이에요. 없을 뻔했던 인생의 탄생이었고, 왕의 자리도 자기의 정식이고 일반적으로 본다면 자기의 자리가 아닌데 자기에게 온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부를 주셨고, 그에게 하나님이 또 모든 명예를 주셨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세상 사람 중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은 솔로몬이 다 받았어요. 그런 솔로몬, 왕이 된 그 왕의 결혼을 보자고요.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은 솔로몬의 결혼이 어땠는가?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해요. 11장 1절에서 솔로몬의 결혼에 대해서 솔로몬 왕이 바로의, 이집트 왕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방의 딸들을, 공주들을 데려다가 그 왕비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래요? 정략 결혼이죠. 이 나라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세를 등립에 업어야 된다라고 정략 결혼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적인 그 솔로몬의 선택, 2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네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들, 모압과 암몬과 여러 이 가나안 국민들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고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어요. 이방 여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올 때 신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결코 마음을 돌이켜서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왕으로서 못할 것이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 공주들을 주겠다라고 그냥 그렇게 정략적으로 다가오고 여러 가지를 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많은 왕비들을, 그렇게 공주들을 데려다가 왕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현실적인 갈등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가? 외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믿음의 같이 묶어지는 자,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자. 왕의 조건을 볼까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6절에 이스라엘의 왕은 뭐 세상 왕이야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의 조건은 뭐냐면 16절에 왕이 된 자는 홀스죠. 타고 다니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래서 군사적인 말들을 두려고 그렇게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 왕이 된 자는 뭘 해야 되는가?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왕들은 이 온 조선시대나 어디도 밝았잖아요. 이 땅에 그 자기 다스리는 나라의 모든 여자들은 왕의 여자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뜻대로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해요.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아서 마음을 미혹하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왕들에게 제한을 시킵니다. 또 세 번째 제한이 뭐예요?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은과 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나라가 지탱하려면 말들 군사력도 있어야 되고, 또 은금 경제적으로 강해야 되고, 또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삶이 풍성하면 좋은데, 그것들로는 하나님 말씀 그래요. 그것들로는 나라가 결코 유지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앙과의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우리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신명기 17장 18절에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등사하여서, 이 말씀을 등사해서 평생에, 얼마 동안요? 평생에, 얼마 동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고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라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내 옆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항상 가까이에 뭐가 있어요? 핸드폰 말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어서, 보관만 하지 말고 읽어서. 요즘은 성경책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요즘 교회도 안 나오니까 성경책 떠들어 보는지 어떠는지 여러분이 답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할 테니까 여러분이 각각 한번 보세요. 이 화요일, 수요일이나 주일날 이렇게 해도 말씀까지 제가 다 띄워주니까 뭐 성경 찾을 필요도 없는데,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찾고 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평생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어서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왕이 해야 될 것, 군사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경제적도 필요해요. 모든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서 하나님 경외하는 민족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주신 왕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자, 19절, 20절 너무 중요하네요.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말들을 많이 두고, 은금 많이 두고, 아내 많이 두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다윗 왕조가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권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카피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우리는 이미 성경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옆에 두고 평생 읽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이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거나 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읽어야 될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게임할 것도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평생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읽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말씀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밥을 못 먹고 굶주리고 헐벗고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가정의 달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까이 받기를 원하거든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평생 읽어가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날, 우리 자녀들의 날 장구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해야 될 것입니다. 결혼 중요하죠. 내가 결혼을 해서 하나님 말씀 더 사모하는가? 결혼해서 자녀들 키우느라고 이거 일하느라고 먹고 사느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멀리 했는가? 오늘 우리가 이제 해야 돼요. 이제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들었으면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나는 그래요, 눈이 안 보이고 잘 귀에 들리지 않고 읽어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더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서야 돼요.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다 넘어가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그 삶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고발하네요. 3절 보세요. 오늘 본문 3절에 왕은 후비가 700명이요. 왕비들이 후궁들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기의 즐거움, 쾌락을 얻기 위해서 마음과 정신의 그런 좀 나누고 마음 통한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솔로몬이 1000명이나 되는 이 여인을 자기의 후궁으로 이렇게 두었다면 아내로 두었다면 그 마음이 편했겠어요? 불편했겠어요? 한마디로 마음 통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자, 나와 마음이 잘 통하면 많은 친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그의 결혼은 행복한 결혼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오히려 번민만 더 가는, 그는 자기 아버지 때 아버지의 부인들로 인하여서 암논이 자기 어떻게 사촌 동생들을 죽이고 형제의 난들, 왕자들의 난이 일어났는지도 그는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아들이 또 아버지를 거역했는지 그 사건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그는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삶들을,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혼 생활이 쫓아갔는가? 아내들을 많이 주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정면으로 위배되고, 여러분은 이제 어떤 선택할 것이에요? 여러분의 결혼 아직 하지 않은 분들,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지금 신앙에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혜의 왕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어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했네요. 처음부터 반대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마음을 돌이켰어요? 여인들이 그 옆에서 계속 마음을 돌이켰다고 하잖아요. 성경 읽으려고 하면 폐하 찾아가지고, 폐하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왕을 찾아가지고 다른 데로 가자고, 다른 일을 하자고 그렇게 꼬드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시간, 기도할 시간을 빼내는 것이잖아요.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열왕기상 9장과 10장에 정말 어마어마한 솔로몬의 부가 나옵니다. 스바의 여왕은 그 120달란트나 되는 금,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금, 그리고 솔로몬의 1년 세금의 증수가 666금 달란트라고 하는 그런 계산을 하기 어려운 그런 엄청난 부,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강, 유프라테스 강부터 남쪽에 있는 이집트 하수까지 그렇게 경계선을 가지고 큰 나라, 대국을 이루었던, 그리고 각 나라마다 조공들을 받고 있었던 그런 엄청난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솔로몬의 축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레바논의 백향목 보는 것을 뽕나무 보는 것처럼 그냥 보았고 금을 돌같이 여겼던 그런 시대,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9장과 10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결혼생활, 솔로몬의 신앙생활을 정면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확인을 해볼게요. 10장 26절에 보면은 10장 26절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이요. 병거가 1,400이에요. 모세 당시에 애굽의 병거가 900승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병거가 900승이었는데 지금 솔로몬의 병거가 1,400이에요. 이집트 제국을 뛰어넘는 병거입니다. 그리고 1,400의 마병이 12,000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아무튼 전차 군대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했어요? 말들을 많이 두지 말고 했는데 정면으로 어게인스트 한 거잖아요. 그리고 27절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더라. 저 레바논 거기 시리아에 있는 그 백향목의 아람들이 나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집 짓는데 허다하게 쓰일 정도로 발에 걸릴 뽕나무같이 허다하게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잘 살아. 1인당 GNP가 10만 불씩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어긋나고 많은 또 오늘 11장 3절에 왕은 후비가 몇 명이에요? 700명이요. 첩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성경이 뭐라고 해요? 솔로몬이 받았던 이런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게인스트한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성경을 가지고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 잘 살고 내 집이 아주 몇 층, 3층, 4층 빌딩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차가 롤스로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개 가질 수 있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도 내 옆에 말씀이 없어요. 내가 말씀을 놔뒀어도 읽지를 않고 묵상하지 않아요. 그 삶은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은 내 자녀의 삶,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다라고. 내가 남편과 아내와 물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삶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고발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결혼이잖아요. 결혼은 날마다 내가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4절에 보세요. 4절에 어떻게 했는가? 솔로몬의 나이 많아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젊을 때야 하나님 생각도 하고 그래도 계속 해보지만 점점 물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속에 점점 물들어가고 물질에 물들어가고 체면에 물들어가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눈 앞에서 온전치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이야기해요.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그렇죠. 여인들을 사랑했는데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이 마음도 함께 가는 것이에요. 삶의 평가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생을 평가할 때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 이 세상에서 어떤 랭크에 올라갔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위에 올라갔는가, 그런 것들로 하지 않아요. 부의 능력, 외적인 능력,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 잘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는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으로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는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결혼 생활은 여호와 앞에 온전히 사는 훈련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세워져가는 돕는 배필이 돼야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이 다르면 힘들고 갈등이 일어나고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그래서 경고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면 가정 안에서 신앙이 틀리면 시험이 들게 되는 것이에요. 결혼은 그래서 신앙의 시험대요. 결혼은 신앙의 전쟁터요. 결혼은 신앙의 축복의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혼을 통해서 이런 축복의 장으로 만들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결혼이 시험과 전쟁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신앙으로 가정이 되어가느냐?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 이방 신을 섬기는 며느리들을 하나님 신으로, 하나님 믿는 여호와 신앙으로 그렇게 믿는 그런 신앙으로 룻이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여호와 신앙 외에 이방 신들로 마음이 나눠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은 시돈의 여인 공주죠. 이세벨, 그러므로 바알 신의 여사제를 부인으로 정략 결혼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에 씨를 말려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의 전쟁이 바로 일어난 거잖아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이방 신을 섬기는 850명의 전쟁이 바로 이 갈멜산에서 나타나잖아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 바알신과 하나님 사이잖아요. 이 두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줬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줬을지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한지라. 그래요. 나라 전체가 시돈의 그 바알 제사장의 딸을 데려오다 보니까 그 사람을 공주를 데려다 보니까 그의 여호와 신앙의 사람들을 선지자들 다 잡아다가 이세벨을 다 죽이잖아요. 이 엘리야조차도 도망다니며 숨어다니는 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삶이 바로 결혼의 삶입니다. 5절에 말해요. 5절과 6절에 이는 시돈 사람의 아스타롯을 줬고 별시입니다.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줬음이라. 인신 번제의 신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젖춤같이 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 결혼생활 나만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앞에 사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앞,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면, 부모님이 보이듯이 보이면 누가 죄를 지으려고 가려고 하겠어요? 참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보는 것이 뭐예요? 날마다 평생에 내 옆에 뭘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서럽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옆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피지컬하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오늘 대하나 이렇게 보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에 우리 자녀들에게 되어지도록 하는 것은 말씀을 부모가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이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쳐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혼 생활이 누구 앞에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7절에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이스라엘 앞에 감람산에 그 주위에 전부 다 이 왕비들이 세워놓은 신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결혼 생활, 가장 지혜로운 자요
모든 권세와 명예와 부를 가진 부러워할 만한 전쟁기도 아니고 평화기의 결혼이었지만 인생 최고의 축복을 그는 하나님의 계명과 상관이 없이 삶으로써 그의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결국 이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분리되고 또 망하고 말았죠. 결론입니다. 내 결혼, 여러분의 결혼, 제 가정, 여러분의 가정, 아니 우리 자녀들의 후손들의 가정, 신앙과 믿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과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면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이미 살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호수아와 나오미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결혼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교제가 아니라면 결혼 당사자인 자녀와 부모는 결혼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의 신앙에서 떠나지 않도록 자신과 배우자의 신앙을 확인하고 세워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가정은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게 일하고 수고해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지켜줘야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경제적으로 못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생과 천국을 놓쳐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노년의 헛됨을 회고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공주와 또 왕자들에게 주는 인생의 교훈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전도서 12장 13절부터 내가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은 이미 믿지 않는 부부 또 며느리 사이로 이렇게 되었는데요. 헤어질 수도 없는데요. 맞아요. 이미 이루어진 가정은 헤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헌신적인 사랑과 눈물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져야 돼요. 저에게서만 끝나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녀와 자녀로 이어가는 하나님의 복.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불신의 가정이 혹시 있다면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이방 여인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바꿔졌잖아요. 나오미가 그렇게 바꾸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또 우리는 신앙에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요셉이 이방 이스라엘 이집트 땅에서 믿음의 권속을 이루어 나갔잖아요. 요셉이 믿음의 자손들을 이끌어 나가면서 경계를 하면서 이곳에서 떠날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고 그렇게 약속을 받잖아요. 결혼, 영원한 축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행복만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준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바로 지혜의 왕이 우리 주님이세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행복한 가정 생활되도록 지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 옆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 내 인생, 우리의 자녀의 인생, 우리의 결혼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여호와가 세우시는 가정 되도록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롭고 분명하게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